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영국의 네스호에 사는 괴물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스호의 괴물 뭐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또는 뭐 히말라야에 살고 있다는 뭐 에티라는 설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는 사실 뭐 불가사의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즉 실체가 없는 괴생명체에 대한 괴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백두산 천지에도 괴물이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근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존재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자, 욥이 살던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면서 나타나기만 하면 하여튼 큰 재앙을 준다라고 여겨지던 리오야단이라는 괴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리오야단을 성경 각주에 보면 악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악어의 생김새는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약간 공룡 같다가도, 그러면 막 거기다 입에 불도 뿜고, 그러니까 상상 속의 용, 그것도 동양용이 아니라 서양용 아시잖아요. 약간 공룡처럼 생겼는데 막 불 뿜고 하는 그런 같은 서양용 같은 이미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리오야단이 막 엄청나게 크고 모양은 막 꾸불꾸불한 뱀 같으면서 또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을 재앙으로 막 몰아가고 막 주변에 있는 어떤 생명도 삼켜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로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상 속 괴물로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막 이게 여기 성경뿐만 아니라요, 리오야단 하면 머리가 7 달린 용으로 묘사한 문헌들도 여럿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권에서도요, 이 중동권뿐만 말고 유럽권에서도 리오야단을 레비아탄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리바이어던이라고 막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레비아탄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즘 이제 게임 같은 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고대 근동 지방부터 지금의 중동 지방부터 또 유럽까지 이 전설 속의 동물이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속에 뭐로 자리 잡고 있었다? 공포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무시무시하고 도저히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만약 리오야단이라는 존재가 만약 진짜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리오야단이다 한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리오야단은 엄청 무서운 존재입니다 해놓고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만약 리오야단이 있다면.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셨죠. 1절에 보시면 너는 리오야단을 만질 수나 있겠느냐, 또 길들일 수 있겠느냐, 잡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성도님들, 사실 이 이상한 상상 속의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리오야단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무서운 존재와 싸울 생각조차 엄두도 못 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리오야단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또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시편 74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또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워야단은 사실은 이제 어떤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죠. 즉 아무리 강력한 리워야단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머리를 부수시기도 하시고 몸을 잘게 쪼개어 찢어버리시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안 되는 리워야단을 그렇게나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엄청 연약하고 엄청 작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그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배짱인지 겁없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 리워야단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참 진짜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워야단 따위는 막 생김새가 무서워, 실제 있지도 않지만 막 생김새가 무섭고 막 입에서 불 뿜는 용처럼 보이니까 다 무서워하면서 정작 그것을 만드시고 그걸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그때 가만히 계시니까 무슨 배짱인지 마음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막 심지어 성질도 내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냐. 자, 하나님의 논리가 이겁니다. 너희는 아무도 리워야단에게 함부로 할 수 없으면서 왜 나에게는 함부로 하냐. 딱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께 트집 잡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왜 불공평합니까? 나는 선한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 있었던 욥이었고 욥의 친구들 또한 모자란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러니 저러니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리워야단 앞에서 꼼짝도 못하니까 리워야단 어디뿐입니까? 뭐 사자 앞에서는 뭐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쥐만 만나도 다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막 무슨 배짱으로 이러고 있는지. 아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죽 섭섭하셨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성도님들 사실 이거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은 대자연 앞에 서면 한없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쓰나미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사나운 짐승만 만나도 그냥 짖는 개만 만나도 무서워합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진짜 작디 작은 그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하고 다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교만하게도 인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이상하죠, 인간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개념 없이 행동할까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죠.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니까
그 참으심을 인간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오용한 결과가 리워야단 따위는 무서워하면서 정작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이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크심을 한계 많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써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는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들을 게 아니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이거 쓰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보면 딴짓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예배 시간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엉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와, 이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엉뚱한 것 따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고 실수 많은 나이지만 늘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